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시니어입니다. 우리는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시니어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서지 않고 우리 정옥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보다 조금 더 반가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셈이 나가지고 사실 오늘도 자리를 비워야 됐는데 오늘 자리를 비워야 됐는데 제가 셈이 나가지고 종강할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제가 시니어 선교를 담당하고 나서 시니어가 무슨 뜻이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시니어가 영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단어의 뜻이 어떠냐면 선임, 선배, 아버지, 최고 학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다른 뜻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을 통틀어서 시니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65세 미만이 있습니다. 65세 미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65살 미만. 네. 우리 설교를 들을 자격이 없겠죠? 65세 미만. 자, 여러분들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니어가 맞습니다. 저는 아직 시니어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시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65세 된 시니어 맞습니다. 자, 그 65세 이상 된 바로 이 시니어들, 고령자라고 그럽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운영교회 시니어 선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시니어입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 가로 열고 장로 가로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릴 만한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교회의 법을 따라서 그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바로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다들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도 장로님들 하면 나도 장로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나이가 많으시면서 연륜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덕이 있는 분들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래전부터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오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하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랜 시간 동안 쓰여져다 보니까 의미가 그 시대마다 다 다르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장로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으로 문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장로라고 하는 이 뜻은 자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켄. 자크가 아니고 자켄입니다. 히브리어로 장로님은 자켄이랍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턱수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켄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턱수염인데 턱수염이 긴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거죠. 바로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고 의미도 달랐고 또 역할도 다양했지만 그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 바로 시니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시니어와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인 것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장로였어. 자, 이렇게 한번 인사. 자, 옆에 보시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시니어이면서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나이만 들으신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역할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습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다 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모세와 함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모세의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후에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답니다.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제사의식을 담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신 일들이 참 많았죠. 이 장로님들, 이 시니어들이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그 하 열왕기 때 왕정 시대에는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명절이 되면 그 집안의 대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큰아들이 합니까?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가 가문의 대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정시대 때 우리 시니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닐 때 여러분 너무 괘씸치레하게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대표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시니까 여러분 어깨를 추스리고 이렇게 지내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신 겁니다. 또 무슨 일을 했는가? 왕에게 자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자문의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장로님들은 무슨 일들을 했는가? 거기서도 장로님들이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힘을 내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와, 장로님들, 우리 시니어들이 하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다니까요. 신약 시대에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신약 시대에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신약 시대의 이 장로님은 나이가 드시면서도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같은 목회 활동을 하신 분들을 장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은 어땠는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성품이 고매하고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남성 장로님들은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뒤에 있는 권사님들은 나는 장로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기본적인 뜻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우리들은 장로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가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시니어 목사님이 저보고 장로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니어는 65세 이상의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로부터 지속됐던 장로님이라는 것,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보시면 장로님들이 나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6.25입니다. 자, 왜 6.25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오늘이 72주년 되는 6.25 전쟁,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대학에서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교수보다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저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맞잖아요. 전쟁 이야기하면 가소롭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위안부에 끌려간 우리 할머님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자꾸 사과를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사과를 안 할까요? 위안부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직접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죽으면 일본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목격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와 장로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세대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6.25 전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위안부를 경험해 본 게 아니고, 이분들은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두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때려쳤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 보세요. 여러분들 1974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여의도 집회에 혹시 참석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여호와 집회, 여의도에 있었던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집회에 참여했었다. 있죠? 여러분, 그때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여했던 손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바로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그때는 이런 화려한 악기, 에어컨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우리가 찬송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시녀의 역할,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정말 많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주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목이 터지라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생히 그런 만난 경험들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시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손들한테 시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해야 될 역할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만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시니어 예배를 나오실 때에 정말 내가 주중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보면 너무 기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나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젊은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보고,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그 장로님들도 바로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셨을 텐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야, 내가 너를 낳고 나서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네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거야.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근데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그 일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자녀손들한테 죽을 때까지 증거하시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지하철에 산 보따리 짐수가 그러잖아요. 이 선풍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계속 충전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라고 얼마나 그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뭐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행했던, 여러분들이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시는 일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앞에 있는 엄태근 목사랑 저 뒤에 있는 신양숙 전사님한테 하시면 돼요. 아픈 얘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손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나를 살리셨듯이 이 일들에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난 것에 평생이 증인이 됐어요. 이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밥 먹을래도 예수,
잠을 잘 내도 예수 그 일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셀 나눔할 때는 우리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한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너희들을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꼭 해주시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님들이 하신 역할들이 참 많았어요. 시니어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역할들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시니어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잇도다. 이들의 실프도소이다. 장로님들께서,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들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 만만케 봤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님들께서, 우리 시니어들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깔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나를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국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과 장로님들이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우리 장로님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바쁘게 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시니어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다 적다? 많잖아요. 안 많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시간이 많은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적었단 말이죠. 우리들이 시간이 그래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 하세요? 시간 많을 때 무슨 일 하세요? 오만 잡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시니어들이 우리가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으면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는가?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몸이, 육체가 노화가 되면 몸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피곤함이 가중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체중이 감소된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혈전증이나 암이나 치매 등 이 중한 병들이 일어날 발생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시니어는 장로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어땠어요?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늠름하게 전파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니어 선교회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시니어 선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봤으면 좋겠나. 저는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그들이 볼 때 우리 시니어 선교회는 너무 약해.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무조건 모셔야 돼. 저분들은 우리들은 무조건 우리가 돌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장로님, 이 시니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뒤에만 앉지 마시고 이 앞에도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릎이 아프시면 뒤에 앉으십시오. 내려오시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나만 잘 죽으면 끝이죠. 자녀들은 알아서 지들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니어, 이 장로님들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 증언하는 증거자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게 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이 할 일이 뭘까요?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이 자녀들끼리, 어머님이 지금 아픈데 재산 상속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실 거예요. 그 자녀들, 여러분 형제들 지간에도 사이 안 좋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해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이 백성들 안에, 이 나라 안에 분열되어 있는 이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돈을 내면 될까요? 조언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말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8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8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평생 중보기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백성을 위하여 묵묵히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한테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칭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시니어, 이 장로님들은 백성을 대표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설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장로님, 시니어가 되어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시니어의 역할을, 장로님의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